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뜯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본문으로 이제 사사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사사기의 내용을 결론하면서 이 사사기의 시작과 끝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라는 주제로 한 400년 정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본문인데 오늘 마지막 주제도 동일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악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쟁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결단하고 다 한 지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이라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다루신 것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림몬바위에 남겨져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베냐민의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쟁을 선포했었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그 평화를 선포하면서 그들이 선포했던 평화와 오늘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평화의 큰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평화를 선포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경우에는 어떤 게 어렵습니까? 네, 평화를 선포하는 게 어렵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건요, 우리가 한번 성질 한번 부려도 됩니다. 내가 한번 좀 못 참겨가지고 한번 욱하면 전쟁 나는 거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멱살도 잡고 소리도 지르고. 여러분 전쟁을 선포할 때 그래도 이 국가 법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전쟁을 선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할 걸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싸우고 싶어서 못 참겠으니까.
그런데 이 평화를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화를 선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잘.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그 해결되지 않은 평화의 문제들. 우리는 화해하고 싶고 또 용서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 걸 차라리 조심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평화를 선포하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 사사기 마지막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베냐민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했다가 싸워서 이기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누구에게 더 먼저 일하셨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10배의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베냐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2번을, 3번째까지도 패하다가 마지막에 3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이 또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기까지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통제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나라의 분열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건 정말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이 그들의 힘으로 평화가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과 같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전쟁을 일으키냐면 저 악을 도저히 그냥 내어두면 안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한 거죠. 거룩한 전쟁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그 전쟁의 내용 가운데 저희는 굉장히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의도와 순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루시는 것은 베냐민에 보여진 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보여지지 않는 악을 먼저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람을 보거나 돌을 던지고 싶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이나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확신에 차서 돌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드러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웠던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악을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이미 하나님이 왕이 아닌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았지만 그들은 그 땅의 가나안 백성과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우리 가운데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전쟁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의 악을, 여러분 그 미스바에 모였던 11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가? 거룩한 일어섬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누굴 다루신다고요? 먼저? 베냐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죠. 근데 이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함정에 빠뜨려서 또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베냐민이 이 함정에 빠지죠.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연합작전을 해서 다 죽였는데 림몬바이로 도망간 몇백 명의 사람밖에 안 남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선포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나 아수르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몽둥이로 때리는 것 같이 사역했던 강력한 군사력과 제국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그들과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같이 좀 조그만 나라와 미국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미국이 이기겠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이스라엘을 고치고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하여,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한 몽둥이가 바벨론이에요. 그 몽둥이가 아수르예요. 근데 그 심판의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들의 악을 또다시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을 볼 때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섣불리 그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발견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선포할 때 우리는 그 평화가 참 어렵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악수도 하는 거죠.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수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문화적으로. 이 서부의 총제비들이 막 이렇게 무법천지일 때 자기의 땅을 막 줄긋고 자기 땅이라고 하고 황금을 찾아서 막 그렇게 종횡무진하던 그 서부 시대.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얻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승리를 이제 선포하시고 성취하신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다 사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평화의 유일한 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승리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텐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아직 십자가로 가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평화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꼭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보내시거나 70명을 보내셨습니다. 2사람씩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들이 전대도 갖지 않고 가방도 들지 않고 신발 2개도 들지 않고 맨몸으로, 우리 어떤 단기 선교 훈련 받으면 거지 전도 여행 가듯이 한 팀이 이렇게 훈련 받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갈 때 의도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런 훈련 프로그램 때 의도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죠. 어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비도 없어요. 가방도 없고. 근데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꼭 그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는데 뭐냐 하면, 너희가 누구네 집이든지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거절하면 신발의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평화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완전히 노숙자 같고 거지 같은 거죠. 다 불쌍해 보이는 게 분명해요. 이게 보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 집집마다 다니는 가운데 반드시 평화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왠지 아십니까?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 평화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경계를 풀고 빗장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갈 때 30년 전입니다. 우리 지수가 2살 때였어요. 근데요, 이 애를 하나 데리고 이 젊은 부부가 한 가정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전도를 막 했어요. 가는 곳마다. 엄청 전도가 잘 돼요. 우리 갓난애기 때문에. 갓난애기가 가면은 아무나 가서 먹을 것도 주고 문도 열고 이 빗장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사람은요, 이 사람 상대를 대했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 캄캄한 밤에 아니면 아무도 없는 산에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평화의 사람으로 보이는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나의 무장을 해제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제자들이 집집마다 다닐 때 평화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작점은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다가가야만 그 평화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자꾸 전쟁을 선포하고 자꾸 뭔가를 강압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평화의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남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냐민이 그때 돌아와요.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 총회로 돌아왔다라 그래요. 뉘우치고 놀라운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나? 2가지 회개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돌아왔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쳤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 사건 이후에 마무리되어지는데 2가지 회개입니다. 이 베냐민은 회개하고 이제 그들의 악을 인정하고 이제 패배자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진멸시키지 않고 그들이 평화를 선포하니까 이제 백기를 들고 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냐민이 돌아와요. 평화를 선포하니까. 근데 이 평화를 선포했던 그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들이 뉘우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뉘우치는 것이 영어 성경에 repent가 아니에요. 그들이 compassionate 하게 됐다는 거예요. 긍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뉘우침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의 회개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거라면 이 이스라엘의 회개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뉘우침이에요. 오늘 그 뉘우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뉘우침으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대해서 경계하고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지 못하고 다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뉘우침은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악을 제거하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이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다 같이 총칼 들고 일어났는데 너무 분노해서 한 지파가 다 사라질 정도로 싸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평화를 선포하게 하고 베냐민이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이 뉘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데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은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질 지경이 된 거예요. 남자만 400명 남았는데 600명이 남았는데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였거든요. 악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확신에 의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총을 들고 칼을 들게 되잖아요. 그 사람 악마가 됩니다. 악마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역사가 많아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한 역사가 많아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거룩한 전쟁을 시작했는데 딜레마가 생겼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이 베냐민을 향하여 뉘우치고 극렬한 마음이 생기고 이 민족을, 이 지파를 다시 살려야 되겠는데 그들이 맹세를 했거든요. 미스바에 모여서 한 지파라도 빠지면 안 오면 다 죽이겠다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베냐민과 싸울 때 우리의 딸들을 절대로 그들에게 주지 말자고. 이 악한 지파하고 섞이지 말자고. 우리의 딸들을 절대 주지 말자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맹세는 했는데 뭐라고 맹세했냐 하면 그 딸을 주는 지파는 저주를 받을 거라.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이제 여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답을 찾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가 그들의 미스바에서 맹세에 해당될 때 오지 않았던 지파예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안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한 대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취합니다. 그런데도 또 모자라요. 400명이. 이 400명을 어디서 채울까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찾는데 그 해답이 실로에서 절기마다,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온 찬양대, 여자 찬양대 한테 가서 남자들 보고, 이 베냐민 남자들 보고 한 명씩 데려가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다 데려가요. 근데 그럼 그 찬양대에 부모도 있고 오빠도 있고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항의하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법이죠. 너희를 좀 이해하고 좀 은혜로 여겨달라. 너희가 이 딸들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그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 여기서 좀 타협을 하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사사시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맹세에 대한 잘못된 해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맹세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꽤 많습니다. 입다가 그랬어요. 입다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안에서라도 가장 먼저 나에게 환영하고 오는 사람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근데 무남 동료 딸 입다의 딸이 나온 거예요. 속옷 들고 춤추면서 아빠 그러고 입다를 죽입니다. 잘못된 맹세 때문에. 사울이 왕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요나단이 막 몰래 빠져나가서 승리한 거였는데 그날 하나님 주신 승리가 너무 기뻐서 자기 군대들에게 맹세를 오늘 아무것도 없이 먹지 말고 싸우라고. 누구라도 뭐라도 입에 떡을 대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근데 요나단이 꿀 찍어 먹었어요. 사울은 모르고. 그 다음에 전쟁에 패하니까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제비 뽑기를 하는데 사울 가문이 진짜 뽑혀요. 요나단이 먹은 게 다 드러나죠. 근데 백성들이 말려요. 오늘 이 전쟁을 이긴 건 이 요나단 때문인데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사울 왕이 그때 요나단을 살려줘요. 잘못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맹세에 대해서 사실은 그 맹세를 성취하고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느라고 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딜레마에 봉착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는 거죠. 그 베냐민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맹세한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느라고
그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주기 위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인간적인 솔루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셨던 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시고 이 호흡 있는 생물체 가운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물을 다 죽이신 거예요. 살 수 없는 심판이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맹세를 하나 하세요. 그 맹세 이름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무지개 언약은 뭐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다르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의 문제의 해결 방식과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해결 방식을 어떻게 하셨는가의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잘못된 솔루션을 찾지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해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무지개 언약 자체가.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구나. 너의 마음속에는 그 악이 떠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그 악을 견디실 수 없는 분이세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의 악을 보고 견딜 수 없이 싸움을 시작한 것보다 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티끌 같은 죄악과 아주 티끌 같은 교만과 티끌 같은 우리의 반역에도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에는 그거 거슬려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무모한 선포를 하셨어요. 이 죄인들하고 내가 싸우지 않겠다고.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할 방식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이 악한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평화의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평화를 선포하고 베냐민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도 여전히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답을 찾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을 보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맺은 결론은 이 솔루션은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이에요. 자기들의 잘못된 언약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잘못된 언약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왕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사사시대가 지나고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마지막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사무엘에게 찾아온 거죠. 왕을 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나라가 양분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에겐 진짜 왕이 이미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왕이 없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힘있게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왕이 있으시다. 근데 왕을 구한 거예요. 그 왕을 구해서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지만 다 함량 미달이에요. 다윗조차도. 그러나 그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사사시대를 살 겁니다. 잘못된 맹세를 하고 그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인간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라에 문제가 많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우리 가정에도 여전히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자답게 사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왕이 있으시다면, 왕이 통치한다면 하나님은 그 무지개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평화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설명해 놓으시고 이야기를 비유해 놓으시고 결론은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우리 주일 설교의 말씀 본문처럼 이긴 자, 이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되어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평화의 조건은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맹세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맹세하신 그 왕이 계실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